지혜인 수녀가요, 살면서 반드시 버려야 될 네 가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네 가지라고도 하고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첫째가 뭐예요? 지나간 상처를 붙잡고 사는 마음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를 자꾸 추가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꾸 추가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빼고 비우면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져요. 지난날에 아픔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 사람으로 받은 상처, 아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붙잡고 살면 나도 불행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가시가 돼서 주변 사람을 자꾸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찌르면 아프니까. 처음에는 찌르면 어쩌다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꾸 찔리면 그 사람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과도 안 좋아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이 병들어요.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에 감사가 도망가 버려요. 비교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못 보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미움과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오래 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지고요, 평화가 나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네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몰아치는 순간. 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약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은 더더욱 못해요. 작은 실수에도 나를 비하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다그치는 대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안아주면 훨씬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사실 머리로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실천은 잘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사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안 풀려요. 이럴 때 어떤 마음 갖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게 못 되는 게요, 월트 디즈니, 다 아는 사람이죠. 세계적으로 다 아는 인물인데 신문사에 이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저 사람 창의력이 없어. 그래서 해고를 당해요. 여러 번 타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좋았잖아요. 톨스토이는 세계적으로 다 아는 그 대문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어지간하면 퇴학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실력만 없는 게 아니고 공부할 의지가 없는 놈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퇴학을 시킬 정도였다니까요. 베토벤을 가르친 선생은요, 베토벤은 작곡가도 전혀 희망이 안 보여,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베토벤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국을 살렸던 윈스턴 처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를 했어요. 초등학생 어지간하면 낙제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6학년 때 낙제를 할 정도였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요,
하산을 5번이나 했거든요. 5번이나 부도가 났다는 얘기예요. 부도 나서 완전히 다 까먹고 주저앉고 다시 시작하고 또 부도 나고 또 부도, 5번이나 부도를 겪었어요. 실패한 사람이 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 실패한 이후에 못 일어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안 되고 안 열릴 때 어떤 마음 갖느냐, 어떤 믿음 갖느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다음이 달라져 버려요. 오늘 말씀은 열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택도 아니라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두 정탐꾼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가에 갔는데 바로 눈앞에 보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40년을 준비해온 가나안 땅. 마음은 당장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대로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몸에 생긴 종기와도 같습니다. 종기가 났는데 계속 만지작거려요. 그러면 종기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성이 나서 그냥 안 나와요. 긁어 붓으로 만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긁어 붓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저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저 엎드려서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음성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음이 좋고 나중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음이 좋고 나중이 좋은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 쏟아버려요. 받은 거 값이라고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3일간의 준비가 끝나자 유사들이 부지런히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3절에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쯤 가면은 보호도 되고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앞장서라고 하셨느냐? 리더는 힘든 일에 선두에 서야 돼요. 안전한 거, 위험 없는 것만 찾으면 축복의 때가 지연되고 주님 예비하신 그때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힘들어도 앞장서면 축복의 때가 앞당겨져요. 그래도 우리가 구경꾼이나 방관자 되지 말고요. 앞장서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이 특히 명심할 게 뭐냐? 내 육신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잘 가다가도 넘어질 일이 생겨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의 어깨에는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갑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실은 제사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일에는 앞장서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러면 그 사람은 머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일에는 앞장서서 가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고 머리에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머리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영적 미증 제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때를 알리니 너희가 영전에 이르기를 참지 못할 것이라. 한 규빗을 45cm나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럼 2000규빗이면 약 1000m,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됐느냐? 이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100m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전거리예요. 만일에 앞차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100m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거든요. 너무 그걸 안 지켜요,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바짝바짝 가는데 갑자기 앞차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 충돌, 한 사람만 잘못하면 여러 대가 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많은 군중들이 가면 한번 밀리면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바로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데 나도 밀려서 그냥 그걸 밟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슬람 성지 순례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꺼번에 몇십만, 몇백만 정도가 같이 모이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순례하러 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가끔 납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해요. 경외라고 하죠. 단순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믿음 생활이요, 너무 엄격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에 매여서 믿음 생활을 엄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는 믿음의 행복이 없어요.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 생활을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해요. 마치 무슨 교양이나 동아리 활동하듯이 믿음 생활 자체를 너무 가볍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자칫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특히 오래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진짜 한 식구 같아요. 형제 같아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형제 같고 식구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지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믿음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다 보면 자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와도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 목사와 너무 가깝다 보면 목사가 왜 저런 말 하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이 말 했더니 또 저렇게 설교 시간에 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저러는 거예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찮은 거 저거 그러지 말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모맥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넘쳤단다.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단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왜 물이 넘치는지 별 관심도 없어요. 물이 넘쳤는가 보다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배경을 알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제일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쭉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호수가 워낙 커요. 워낙 크고 그 주변이 이렇게 그 분지라 그러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이 불면 바다가 호수가 파도가 막 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민물입니다. 바다는 짠물은 아니에요.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하고 파도가 치니까 바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산이 나와요. 그런데 헤르몬산이 눈이 많이 와요. 그리고 눈이 안 녹아요. 밑에는 막 꽃이 피고 봄이 왔는데도 이 헐몬산에는 눈이 안 녹아요. 그러다가 언제 눈이 녹냐면 초여름이 오면 그때서 헤르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넘칩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물이 가득한 넘칩니다. 그 눈이 오랫동안 안 녹던 눈이 여름이 되면서 녹으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물이 넘치는 거예요. 요즘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는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 어느 정도나 깊었냐? 수심이 4m 정도. 여러분 수심이 우리 키 2배가 넘으면 엄청나게 깊은 강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강 폭도 30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럼 상당히 큰 강이죠. 폭도 넓고 깊이도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깊은 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런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라. 이거는 죽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 대단히 이 싸움에 능하고 강한 족속들. 맨 먼저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도 튼튼한 요새예요. 하나의 산을 넘어도 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도 준비하고 백성들도 준비를 시킵니다. 뭘 믿고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와의 것을 묵상하여 너의 기록된 대로 다 지어해라. 이하면 내 입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영원하리라. 당장 전쟁을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산 넘어 산인데 갈수록 힘든 일이 쌓여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하면 너는 넉넉히 감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광야 생활에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기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안 보여요. 남은 건 지금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왜 높이 달라 그랬느냐? 많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낮게 달아놓으면 가까이 있는 몇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못 본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성경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누르고 흔들어도 동전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쌀 털도 안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동행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은 하늘에 신령한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육신의 복도 함께 주시는 것이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려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가 보면 참 한심할 정도로 많이 타락하고 자유스럽고 하나님 싫어할 만한 길을 많이 간다 싶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개인적으로도 정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가거니와 이 고속도로 표지판에다가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걸 써붙잖아요. 위기 때마다. 그러니까 평소에 참 자유롭게 살고 흐트러진 것 같아도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위기의 때다 싶으면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1km쯤 거리를 두라는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1km쯤 떨어져 있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아예 언약궤 자체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 언약궤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뒷사람은 아예 안 보여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하고 믿음 생활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두 손 들고 물러가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가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당장에 문제가 어떻게 요단강이 넘치는 거의 4m나 이 수심이 되는 그런 요단강을 안 빠져 죽고 건너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당장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살아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게 해,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당장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보다 시급한 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동행을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사는 게 불안하고 보장이 없고 힘들어도 이거 내 힘으로 다 해결 못해요. 내가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의 키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 이 번호키, 어린아이도 다 해요. 이거 번호만 알면 너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이거 못 열어요. 몇 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조합을 해봐도 번호키 안 열립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원리를 알면 쉬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스스로. 하나님이 문의 빗장을 걸어서 잠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 빗장을 열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한동안 18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길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같이 놀던 여자들에게 발걸음이 향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고백해, 주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제가 또 나쁜 짓 하러 가고 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물어뜯었다고요. 이 어거스틴의 팔에는 물어뜯을 흉터가 많았대요. 주님, 내 발걸음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멈춰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결단할 때 행복의 때가 앞당겨진다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움직일 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때를 앞당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곶자왈이라는 거지. 고에다 지읒받침 곶자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가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곶이라는 말은 김지영 의원님 없어요? 안 보이네. 응? 곶이라는 말은 그 뭐예요? 나무라는 말이에요. 곶. 지읒받침입니다. 숲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왈이라는 말은 덤불. 제주도 방언입니다. 곶자왈 그러면 아이고 숲이고 덤불이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나무와 덤불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도 제주도가 너무 더워요. 정말 여름에는 갈 게 아니에요. 가볼 곳이 별로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이 곶자왈에 이 숲에 들어가면 여름에도 한 21도 정도. 21도면 그래도 괜찮은 날씨죠. 겨울에도 다른 데는 막 눈이 쌓이고 얼어도 여기에는 눈이 오질 않아요. 12도 정도. 겨울에 12도면 따뜻해요. 아무리 추운 날도 안 얼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자기 온도를 21도 정도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쌀쌀해서 12도 정도 이렇게 자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곶자왈에 그 지대 자체가요, 그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곶자왈에. 그런데 이 곶자왈에 이 넓은 지역 자체가 밑이 10m 정도의 용암이 쌓여 있어요. 그냥 땅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10m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는 거죠. 용암으로 확 덮고 있는 거예요. 용암은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여기는 넘치는 법이 없어요. 이 용암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빗물을 다 저 밑으로 다 내려보내고. 가물 때는요, 다른 데는 가물어도 뭐 땅에서 뭐 올라오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구멍을 통해서 아지랑이 같이 습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숲이 우거지고 이 덩굴들이 우거지고 그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에 이 돌에 촘촘히 뚫려 있는 구멍이 숨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도 상황에 따라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살면 좋아.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나 인생살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골이 있으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막 급격하게 달라져서 사람들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는데, 이런 숨골이 있는 사람은 문제나 아픔을 저 깊은 곳으로 다 흘려보내고, 정말 인생살이 여름 가뭄과 같이 칼칼하고 팍팍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촉촉한 수증기 같이 올라오는 은혜가 있으면 인생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숨골,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변수가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나의 중심이나 믿음은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주시는 이런 숨골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도 그렇게 기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도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알맹이에 있어서 앞서가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야, 저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본이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되고, 다른 교회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면 외부의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외부에 나가는 거 10년만 모았어도, 제가 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니까 20년만 모아서 그게 몇 억이에요? 그게 20년만 모았어도 엄청난 돈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지원하는 교회들이나
지원하는 이 구호 단체나 이런 데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주님을 언약궤로 삼고 또 누군가 본이 될 만한 분들을 언약궤로 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영적인 부분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육적 생활에도 열매와 경제적으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일에만 실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확실하게 복된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물로 살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인물로 키워나갔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